어제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찾아오셨어요. 네 분이 오셨는데요. 이제 남양주, 가평, 구리, 가평, 남양주, 양평까지 이렇게 묶어서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장님하고 지도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는 진행자하고 그 다음에 전체 살림을 보는 총무, 네 분의 남자분들이 오셨어요. 웬만하면 그냥 한두 분 오실 줄 알았는데 다들 네 분들이 직장 다니는데 반차를 쓰고 휴가를 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준비할 것들을 이런저런 얘기는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도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버지 학교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던 것이 너무 많고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게 너무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행하시는 그 진행자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은요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꿈이 이혼하는 거였대요. 야, 나 이혼한다. 나 진짜 이제 이혼하면 나 이제 이거 다 해결되니까 이혼하면 이거 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그래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의 꿈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내가 이 여자랑 빨리 이혼해가지고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막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상담하기는 너무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우리 헤어지는 거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아버지 학교를 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내 꿈은 이혼하는 거지만 잠깐 내 꿈을 접고 아버지 학교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학교 5주 동안에 그 마음이 완전히 기경돼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콧물 눈물을 쏟고 자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런 거 싫어한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콧물 눈물을 쏟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회복이 돼가지고 그리고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말수도 없고 말할 자신도 없고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자꾸 서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막 말하게 하시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들도 도전받고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자리에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자가 된 거예요. 내성적이고 말수도 없는 분이 앞에서 진행을 다 하는 분이 됐대요. 놀랍죠. 지도 목사님은 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말할 수 없는 역경이 막 인생에 너무 많았어요. 막 겹겹이 쌓였는데 근데 그 역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꿀꺽꿀꺽 삼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꿀꺽꿀꺽 감사하다라고 삼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들을 하나님이 다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광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그 사역이 그래서 40살에 그 역경을 다 이제 지나고 40살에 신학을 해가지고 늦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역경을 뒤집으니까 뭐가 돼요? 역경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을 잘 통과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경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경력직을 우대하잖아요. 그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경을 주셔서 그 역경을 하나님 앞에서 잘 통과하면 그게 그 인생의 화려한 경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원래는 한 20분 미팅하면 끝날 거라고 왔는데 2시간을 남자 5명이 떠들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식사를 가서 대접을 하고 또 식당에서 또 1시간을 떠들다가 그러고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그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어제 막 나누면서 이번 우리 아버지 학교 개군영광교회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쭉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개군영광교회 이번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라고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본인들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될까가 아니고 본인들이 이 아버지 학교 이 기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어제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들, 그 하나님의 일꾼들도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아버지가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남존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앞에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죠.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사망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신분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셨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25절 말씀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영생을 가진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생은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산 사람처럼 화로처럼 막 생동감 넘치게 사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는 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그 음성을 듣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이 주님이심을, 생명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뭘 순종한다고요?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들으면
그 들은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제대로 반응하는 거죠.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정용 장로님 잘 안 들리시니까 김한상 권사님이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막 화통을 삶아 드신 것처럼 막 식사하세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상 대화도 막 목소리가 점점 커지세요. 식사하세요! 그러는데 식사하러 안 오면 그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식사하세요! 이랬는데 오면은 그 말을 들은 거죠. 피차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면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삶은 영생을 약속받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못 본 척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율법으로는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율법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셔야지 맞아요. 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혼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따져 묻잖아요. 막 이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일이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막 따져 물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을 장막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쫙 불러내세요. 그래서 왜요?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 미리암 잘 들었어. 니네 말이 다 맞기는 해. 그런데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 나는 모세에게 직접 말해. 왠 줄 알아? 모세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도 특별히 여겨주지만, 맞아, 그건 맞는 말인데 나는 모세를 더 특별히 여겨. 모세에게는 너희에게 하지 않는 말도 해. 모세에게는 내가 알리지 않은 일이 없어. 난 모세를 특별히 여겨서 내가 그 모세를 그렇게 대해줘. 이렇게 얘기하시고 되게 웃겨요. 그리고 호련히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 재밌어요. 이게 아론하고 미리암이 그래도 하나님 이 약속의 율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그럼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빼신 거예요. 하나님 내빼셨다고 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내빼신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게 맞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랑에 합당한 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던 거죠. 그게 다윗이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있는 자로 그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냥 죽은 사람처럼, 예수를 믿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지만 아무 낙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팔딱팔딱 뛰는 그 화로, 막 낚시해서 건지자마자 막 꿈틀꿈틀 뛰어 오르는 그 활력 있는 믿음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8절 말씀 선포할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신명기 30장 8절 뒤로는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살피고, 이런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에 대한 명령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가 자기 사랑에 치우쳐 살아가던 삶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 하나면 족하다는 거죠.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80살 먹은 이제 어르신이, 그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이 100살에서 뭐 많이 살아야 120살 이랬으니까 80살이면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든 상태죠. 근데 그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그 환경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선포합니다. 막 담대하게 막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신 거예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 아멘. 타이밍을 또 놓치셨어요?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 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내가 그들을 맞설 것이다. 내 경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경력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렙이 그 상황은, 내가 옛날 한 10년만 젊었어도 저것들이 그냥 한 주먹에,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다 기력이 쇠하고 옛날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지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내 인생을 주님께 살아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을 먹어도 활력 있는 모습으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김정용 장로님 요즘 점점 자꾸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제가 막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잘 안 들리신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보청기 하러 가셨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경재 장로님도 같이 제가 도매급으로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다 불리하지만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 장로님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 장로님들의 전부가 되어서 예전보다 더 지혜롭고, 예전보다 더 기억을 잘하고, 예전보다 더 명석하고, 예전보다 더 담대하고, 예전보다 더
사랑할 만한, 사랑할 수 있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 했을 텐데 아유 이제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장부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의 능력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이 실제가 되면 지금 형편과 사정은 옛날보다 더 불리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그전만 같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조금 더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좋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럴 때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럴 때는 나갔다가, 내가 막 뭐 가면 안 되는데 가면 또 나가 계시다가,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을 때 또 나가 계시다가, 그랬다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주여 기도하면 또 들어와 계시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다행히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고, 나가셨을 때 오시면 지옥 가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이제 그래 내가 들어와 계신 때가 좀 더 많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들락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옛날에 구봉서 누구시죠? 네? 저기 코미디언 구봉서 우리 배삼룡 코미디언 어르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왔다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나를 자녀 삼으시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의 감정의 느낌 때문에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신 것 같으면 힘이 없고 자신 없고 들어와 계신 것 같으면 좀 우쭐하고, 이게 뭐냐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못난 짓 해도, 다윗이 못난 짓 해도 안 버리시는 것처럼, 모세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방 여인하고 아내로 이방 여인을 두었을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붙잡으시고 그거 하나 좋게 여기셔가지고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그냥 눈 감아주시면서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기를 늘 구하면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멀리 계신 것처럼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만 죽은 자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와 같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박진감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기대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시다. 의심하지 마십시다. 잘 모르겠으면 계속 입을 열어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주세요, 제발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제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미 가진 자의 믿음의 선포적인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해요. 이미 계신데도 언제 주시는데요? 좀 주시기를 원해요. 주시면 좀 많이 주시기를 바래요. 언제 주시는데요? 이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심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새기시면서 선포할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타내시고 흘려보내실 것에 대한 소망,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망, 그 소망을 붙잡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열매 맺어져서 무슨 뭐 밥 얻어 먹듯이 뭐 제발 사랑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 언제 오늘 주시려나 내일 주시려나 언제나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이러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풍성하게 주신 그 사랑, 넘치도록 주신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어둠의 영들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낀 감정을 대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충만함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내 평생 살아온 길, 이 찬양 3절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거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모습을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과 느낌으로 나를 규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뭔가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시간에 다른 것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져야 되고 채워져야 될 것 같은 느낌과 감정에 속지 않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고 폭발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권세들, 우리의 생각들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곳, 소망이 있는 곳,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지금 상황과 처지를 이유 삼지 않고 내 생각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한 바 되었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